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미국으로 방문을 했답니다. 바티칸 시티에 있다가, 좁은 바티칸 동네에 있다가 넓은 미국에 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기저기 막 가보고 싶은 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면은 교황 자신이 직접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야, 당신 뒤에 타.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교황이 운전을 하고 이곳저곳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다 보다 얼마 못 가서 교통위반 걸린 거죠. 경찰한테 걸려서 이제 딱지를 딱 끊으려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누가 타고 있어요? 운전을? 제 이야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예.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교황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교통경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지금 대단한 거물급을 교통위반 딱지를 지금 끊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국회의원 정도 돼? 아니요, 그보다 더 높습니다.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란 말이야?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대통령보다 높으면?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지 확실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황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모시고 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운전하고 가십니까? 저는 요즘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 잘 따라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물급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물급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물급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운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차에 안전히 잘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 토요일 말씀과 배경이 달라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 곧 할례자들이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거나 다름없이 비난하죠. 너는 어떻게 무할례자들과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은 할례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의 할례자들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에 몇몇 지역 이름이 나오죠. 19절에 어느 지역 이름이 나와요? 성경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까 같이 읽었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세 지역 나오죠.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 그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안디옥은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해요. 크기는 제주도 정도의 크기인데 키프로스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에는 터키 정부를 친터키 정부가 통치하고 있고, 남키프로스는 친그리스 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남과 북 사이에 마치 우리나라의 DMZ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유엔이 완충 지역을 현재 거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유럽연합국에 가입된 나라는 남키프러스만이고 남키프러스만 전 세계에서 그 나라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그런 친정부 지역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 그 나라의 공용어는 뭐가 될까요? 그리스와 터키의 통제를 받고 있대요. 그럼 그 나라의 공용어는 설마 일본어겠어요? 예, 그리스어와 터키어죠. 예, 제가 왜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독일에서 어학할 때 남키프러스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나 우리 나라나 똑같아, 비슷해. 너네도 그 중간에 남과 북 들어갈 수가 없지. 거기 가운데 유엔군이 거기 그 통제하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남키프러스, 북키프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 이동할 수가 없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말씀에 이 구브로, 이 키프로스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안디옥, 현재 터키 지역인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레바논 지역에, 터키 지역에, 심지어는 섬나라인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을 딱 누구에게로 제한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절에 보니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출신 지역을 보니 구레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 구브로 출신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니 헬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출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할례받은 자들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런 논쟁의 결과, 그러니까 방금 전 토요일에 읽었던 말씀, 그 결과를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또한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 이러한 표현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의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헬라인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수수께끼 같은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처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에 이쪽 분단에 저 바로 뒤에 앉은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 그분과 인사를 나눴죠. 이사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곧 그 말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찾는 중이십니까? 이제 그런 말도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면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 여기 지금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누구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도 지난 주일에 함께 왔습니다. 자부도 함께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뭡니다. 자부의 이름은 뭡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못 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아들, 자부가 지난 주일에도 왔고 하여튼 모셨대요. 근데 수요일에도 그분은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오셨다라는 것은 주보를 확인하셨다는 거죠.
주보를 보고 교회라는 곳이 수요일에도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내외도 왔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번 주일에도 오시겠다는 말씀하셔서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고 예수님의 옛자를 이제 여기 와서야 들으실 건데, 사실 우리가 수요일에 어떤 이야기 강의해요? 느헤미야 이야기 하다 보면 뭐 나와요? 이스라엘의 저희 우리 자손들 족속 우리 그 가보도 제대로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이스라엘 이름들 족보도 쭉 나오잖아요. 족속 이름 나오고. 이스라엘 애들만 나오나요? 이름이? 페르시아 애들도 나와요. 막 왕 이름 나오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도 다 모르는데 막 페르시아 왕 이름까지 막. 그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에게는 과연 그게 그래도 예수님의 옛자라도 좀 더 알려드렸으면 하는 한편의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한편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한마디는 얻게 해 주셨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셨는데 그런 분을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매번 요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옛자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와서 앉으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찬양도 이렇게 입 여시면서 그 가사 따라 하시고 또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모르시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지, 좀 알아듣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옆에서 그냥 따라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부임 신방 때는 어느 여 집사님께서,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체 모인 그 구역 모임 신방에서 말씀하셨어요. 남편 집사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몇 주 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 오셨어요. 예배당에. 놀라지도 않으셔요.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래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양복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도 오셨고 마침 오늘은 저하고 인사도 하고 가셨어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익명의 전도자들, 구레네 출신과 구브로 출신의 이 전도자들, 이들은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파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이들은 그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전도 폭발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도학을 공부하면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뛰어든 겁니다.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전도사역부 팀에서 노방전도 하시는데요. 지난주에는 호반 서밋 입주가 시작되어서 직접 스타렉스 몰고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입주민, 특히 이사 중인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신중하게 하되 무례하지 않게 그들을 만나야겠죠. 그렇습니다. 추수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저 사명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구레네 구브로 출신의 이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꼭 전도 사역부만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도부라는 부서를 삭제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왜 전도를 전도부만 하고 왜 전도부만 노방전도를 나가냐 이거예요. 다 같이 해야지 전도는. 그래서 전도부 아예 이름을 빼버리고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예,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전도부 그 전에 계셨던 부장님만 장로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희 전도부 사역팀을 삭제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뜻을 지닌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으로 나옵니다. 레위족 구브로 출신 바나바. 익명의 구브로 출신이 전도자로 활동하자 고향 출신인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잘한 선택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고향 출신의 전도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같은 고향 사람을 보내는 게 아주 적합한 전략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직접 그 안디옥 지역에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직접 보았으니 바나바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회심한 교우들에게 바나바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자들에게 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러겠죠. 왜 너는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래? 여기 안디옥 여기 살고 있는데 저 지역 그 나사렛 그 이름도 잘 안 알려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래? 이상하네? 왜 그래? 갑자기 믿지 않는 그런 예수를 왜 믿고 그래? 당신도 유대인의 그 예수 추종자가 되기로 한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회심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회심했던 그 마음을 재회심할 수도 있는 거죠. 재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옛날이 좋아. 옛날로 돌아갈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한 가지 부탁하는 거죠. 마음 굳건하게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리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실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임한 후에 첫 번째 교육자 회의 때 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그 당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거기는 1부, 2부.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공예배나 그런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교구 목사로서는 교구장 권사를 통하여서 또는 구역장 집사님 권사님들 통하여서 듣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를 그 안에서 또한 담임 목사에게 잘 전하는 그 자기 자리를 부목사로서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 그 어떠한 자리든지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상태를 보면 제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대답을 해야 그 다음 나가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충만한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보면 제가 마음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네. 물론 제가 좀 무뚝뚝해 보여서 그런 마음 안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쁩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참 대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청년 공동체. 물론 제가 그 공동체를 직접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또 우리 1부, 2부 예배 때 등록한 새가족 중에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양육하고 청년부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청년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고, 딱 거기서는 일단 나이부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나이 물어봐서 자기보다 딱 많으면 형 바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참 대단해요. 그렇게 서로 관심 가져주고 챙기는 그런 청년들 보니 든든하고 대견하고, 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참 밝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4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들을 믿고 회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그 바나바는 이들을 보고 더욱 기쁨이 넘치면서 권면합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머물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바나바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서 본을 보이는 선봉의 선자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바나바의 권면을 안디옥 공동체는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공동체가 더욱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성장하는 거죠. 제가 이곳 전미동에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뭐랄까요, 재미있는 광경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왕십리에 살 때 흥미로운 장면을 제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보곤 합니다. 아침마다 보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십리에서 그 화성 동탄으로 가는 대기업,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출근 버스를. 그러니까 A 기업은 이쪽에, B 기업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A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앞을 보고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이 이렇게 앞을 보고 서 있겠죠. 근데 B라는 기업은 그 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쭉 서 있는 거예요. B라는 기업. 모르겠어요. 서로 A 기업, B 기업은 우리는 앞을 보고 있자, 우린 옆을 보고 있자,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쪽 기업 사람들은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서서 있고요. 좀 옆으로 다른 기업은 서 있는데요. 그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서 있기는 그렇게 서 있어도 모두 다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숙이면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저렇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그래서 공통점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다음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쭉 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봉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다음 사람부터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선두에 누가 서느냐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서는 사람들의 위치도 방향도 결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선봉에 선 겁니다. 지금 극도로 졸린 이 오후 시간에 벌써 제가 하품하시는 분들 몇 번 봤어요. 몇 분 봤어요. 여기 다 보여요. 제가 눈은 작아도 보일 거 다 보여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봉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누군가 선두에 서야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자로 사역자로 잘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일은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신학적인 소양을 겸비한 잘 훈련된 목회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권면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부흥 성장 중입니다. 바나바 혼자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사울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 자 우리 교회 건물 지읍시다. 그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두 분 목회하기 벅차니 우리 이제 장로를 선출합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죠. 뭐 그게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의 제자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 저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다시 표현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간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아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수많은 민족과 인종이 뒤섞인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으니 교회 건물 리모델링 합시다. 숫자가 많아졌으니 교회 다시 지읍시다. 숫자가 많아졌으니 누구 뽑읍시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많은 숫자 받은 양육받은 그 가르침 그대로 나아가 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친 것이죠. 전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자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 1회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드리니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다라고 안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저 누구네 엄마 이제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그냥 다 그냥 신문에 나오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저 예수 믿는 저 엄마 보니까 나도 누구네 엄마 보니까 한번 예수 믿어볼 만하네.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담대히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 일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는 그 일컬음이, 그러한 명칭이 바로 우리 전민제일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